오늘은 중재자로 나선 엘리후, 중재자로 나선 엘리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중재, 사람 간에 또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렇게 중재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 엘리후라는 이 사람의 그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기를 람 종족이고 부스 사람이다, 그리고 바라겔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 람 종족이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람 종족을 정확하게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 엘리후의 그 조상 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잖아요. 그 나홀이 여러 자녀를 뒀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부스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의 자손들이라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부스거든요. 조카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과 이렇게 피를 나눈 가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중동 지역, 이제 이라크, 우르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셈족이고 또 하나님 선민으로 택함을 못 받았어도 그 피를 이은 족속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가 이렇게 갑자기 중재자로 나섰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욥보다 나이가 적고 세 친구보다는 더 나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면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제일 처음 말을 했던 친구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친구가 나이 순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욥이 그 중에는 제일 젊은 것 같고, 또 욥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 바로 엘리후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이 몇 차례 나는 연소하기 때문에 되도록 나서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나서게 된 이제 이유는 세 친구의 말도 잘못됐고 욥의 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중재자로서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해서 옳고 그름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욥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지 더 긍정적으로 이제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가까운 얘기도 이 엘리후에게서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중재자라고 하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에서 진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자칭 중재자 엘리후와 뭐가 다르냐? 엘리후는 역시 말로만 중재를 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달리 중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과 행위로 중재를 하셨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중재라는 행위가 있지 않으면 참된 중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이 공의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사랑으로 사람을 용서해서 구원하심으로 진짜 중재가 이루어졌지, 엘리후처럼 훈수를 둬서 중재자가 되고 구원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의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후가 이렇게 연소한데도 불구하고 중재자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의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 필요하죠. 근데 욥에 대해서도 의분이 있었고 세 친구에 대해서도 의분이 있었다. 욥에 대해서는 어떤 의분이 생겼냐?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의롭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1장에서 욥의 마지막 말을 상고해 봤잖아요. 자신이 6가지로 내가 이렇게 의롭다, 계명을 다 하나씩 가지고 점검해 봤지만 하나도 어긋난 게 없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면 누가 더 의로운 거예요? 욥이 더 의롭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줍니까? 그게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 교만에 대해서 엘리후는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새 친구에 대해서도 의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냐? 되도록 연장자들이 지혜로운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세 사람의 말은 정의롭지 못했다. 왜? 제대로 그의 죄를 밝혀내지는 못하면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한 죄를 밝히고 정죄를 해야지, 정확하게 욥의 죄가 뭐라는 거는 밝히지를 못하면서 결과를 보고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지 죄 없이 어떻게 고난이 왔겠냐 추정만 하고 정죄만 하는 거는 그건 의롭지 못하다, 그거예요. 이게 다 맞는 말이죠. 지금 욥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다 살펴봐도 자기는 해당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도 막 온갖 폭언까지도 했으면서도 진짜 너의 죄는 이거다라고 제대로 캐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후가 나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의 중재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수를 두는 거지, 그가 그들의 허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바로 모든 사상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모든 중재는 다 훈수예요. 훈수. 종교는 훈수입니다. 부처님도 그랬고 공자님도 그랬고 마호멧도 그랬고 다 훈수만 뒀어요. 그들의 허물을 대신 갚아준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분을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 허물을 자기의 의분의 희생으로 덮어서 사람을 사랑으로 구원해내는 이것만이 중재인 거예요. 그게 아닌 건 다 종교예요. 훈수 두는, 어느 게 옳고 그러다라고 훈수만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고 참된 중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부터 10절 참된 지혜가 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참된 지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새 친구와 욥은 참된 지혜가 없다는 얘기죠. 왜 뭐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느냐? 새 친구에게
당신들은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아서 당연히 지혜가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소한 자신이 참고 기다리면서 들어봤는데 결국 당신들 말에 지혜가 없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라는 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그랬냐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 속에 있는 영에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숨결,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도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들어와서 깨우쳐 주는 게 그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지혜를 자기가 터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중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은 맞았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만 참 지혜와 정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지혜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그 지혜가 공의를 이루고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시키고, 이게 진짜 지혜인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11절부터 22절까지는 공평무사하다고 말했어요. 공평무사라는 말이 편협되지 않다 뜻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 공변될 공자에 평평할 평자, 없을 무자, 사사로울 사자인데, 그러니까 공평무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평하다, 사사로운 것이 없다, 한쪽에 치우침이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중재자는 이래야 되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새 친구 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욥 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정중앙에서 올바르게 판단한다, 그런 뜻이에요. 비슷한 다른 사자성어가 있는데 진실무망이라는 게 있어요.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다는, 허망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가짜,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한다. 바로 지금 엘리오가 나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하겠다 그랬어요. 새 친구는 욥을 꺾을 슬기가 없다. 또 새 친구는 진상은 파악하면서도 그것을 추궁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떠밀었다는 거예요. 핑계만 대고 자기들은 고발만 했지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제 엘리후에게 직접 변론을 하고 따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욥을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새 친구처럼 막 욥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깨달음대로 지혜를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새 친구하고는 좀 달라요. 훨씬 더 이제 좀 설득력이 있고 점잖게 졸가리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압박하고 있다. 그냥 내 마음이 봉한 포도주 통 같아서 터질 것 같다. 또 새 가죽 부대인데도 너무 꽉 차서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냥 당신들한테 내가 말을 해주고 싶어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말하겠다. 공평무사, 진실무망하게 말하겠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 데려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 중에 가장 엘리후가 좀 그 중심을 지키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의 말은 훈수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욥의 그 욥과 세 친구의 그 불완전함을 책망하실 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하도록, 죄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리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중보자는 그 용서의 원리가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고,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